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재직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영천제일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며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입니다. 교독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의 만날 힘도우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영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곧 성중에 계시되 성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성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고 할지어다. 내가 온 나라에서 힘을 받으라. 내가 세계 중에서 힘을 받으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한 목자시소서. 저희들을 늘 푸른 초랑과 실망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을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고 계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의 능력으로 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시어 목회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도 주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 목사님과 함께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자들이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무런 연도 없이 주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김명철 목사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기도하며 세운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김 목사님과 늘 함께해서 목사님이 기도한 제목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분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비종식되어 영상 예배조차 들으지 못하는 어르신들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직장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이 일로 인해 믿음을 잃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큰 축복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해몽같이 사랑하신 주님, 태풍 피해를 겪는 농가를 우리 성도들이 시다가 사랑을 나눠왔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영전 저희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능력있게 흠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김광현 주님 찬양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앞길도 그 감사가 넘치는 세월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평강과 시험을 주시는 번성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에 여러분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수요일에 화곡면 소재의 오산리와 우동리 소재에 있는 태풍 피해 입은 농가를 찾아가서 낙과를 주어드리고 그를 돕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천 지역에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지역사회를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박영선 성도님, 강태득 은퇴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왔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상민 집사님, 김상주 성도님의 장남 김대현 군인데요.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카메라를 잠깐 쳐주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대현군을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간이 더 강해지고 믿음도 성장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또 더 예수님 은혜 안에 강건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김대현 청년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군대에 입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대에 있는 동안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알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 일을 예비하시고 또 그 동안 함께 계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이 기간이 우리 대현 형제에게는 큰 성숙과 성장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과 자대 생활과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요. 올해 정말 감사한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좋은 교육자들을 만나서 사역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한 달 반쯤 지나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를 우리가 다 쓰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열심히 또 이제 저희들이 사역을 계속해 나갔는데 그러다가 3월 아마 말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김명철 목사님, 교구 식구들을 맡고 계신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보다 더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교육자들 붙여주셨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내가 해야 될 후배 목사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 훈련을 함께 도우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다시 또 오셔서 동일한 이야기를 또 하셔서 또 더 기도하고 결단을 하고 계속 목회 훈련을 이어가는데 7월 말쯤에 또 세 번째 오셔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병철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것이 어떤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도록 기도하고 고민하고 아마 그 속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지금까지 오는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교회의 보목사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렵게 정말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실 새로운 길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과 사모님 또 새로니 나와서 성령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이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 갈 길도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격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입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김동현 청년께서 클라리넷 연주를 해주셨는데 반주는 어머님 되시는 권재희 권사님의 모자의 협연이었습니다. 우리 김동현 청년이 프랑스에서 클라리넷과 지휘를 전공하고 4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귀국했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함께 또 연주도 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현 청년 나아갈 길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은혜감이 이끌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월 20일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 1월 20일 이후로 약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달부터는 지난 8월 아마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 2.5단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이제 엄중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학교나 학원도 갈 수 없고 뭐 식당이나 카페 이런 곳을 이용하는데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는 제대로 대면 수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이제 수능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파산 신고하고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모든 국민들의 스트레스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사회 전반에 분노의 감정이 싹트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19 초기에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포가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나아가면서 또 우울함도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에 더해서 이제 분노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것에 의해서 우울해지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새로 나온 말이 코로나 매드입니다. 분노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되는 뉴스나 정보들을 보고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코로나19 뉴스와 정보에서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의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불안이었고 그 다음이 분노였습니다. 8월 초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8월 말에 두 번 조사를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위와 2위가 변함없이 1위는 불안이고 2위는 분노인 것은 분명한데 2위인 이 분노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종식에 대한 희망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희망이 점점 줄어들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지 하는 생각에 분노감이 올라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면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또 어떤 경우 극단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간다. 난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들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납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래도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또 우울해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상황 속에서 자칫 생기기 쉬운 염려, 근심, 또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또 혹은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또 두려워하고 또 분노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기 시작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이 코로나 상황이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켜야 한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음성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사는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원했었고 다른 것들을 취하려고 애쓰느라 정말 온전히 예수님께 시간을 들이지 못한 그런 삶을 대부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예방주사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다 같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내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고 신앙의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한 8년쯤 지났을 때 여전히 종교개혁이 독일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때였죠. 그럴 때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서 마틴 루터의 이 아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루터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계속 해나가면서
성경 번역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루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할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을 때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루터가 유독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또 치골에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좌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의 옆방에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울고 있는 아내의 소리를 듣고 루터가 아내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없는데 어찌해서 당신은 상복을 입고 이렇게 곡소리하며 울고 있습니까? 이 말에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복을 입고 곡소리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루터가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고 종교개혁의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이 아무리 오래도록 지속되어도 하나님을 붙들면 낙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죠.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가? 아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당연히 그렇지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제 삶에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었었던 아주 쉬운 내용이면서도 깨달음을 주는 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제목부터 좀 특별한데,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에 조금 더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께 여러분 언제나 1등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과연 1등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보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서 변형되어서
옷이 광채가 났고 휘어졌습니다. 그 휘어진 것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룩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이 놀랍고도 정말 영광스럽고 또 거룩한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자들이 들었던,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나누었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몹시 무서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참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좋습니다. 십자가 안 됩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이 제자들,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정치적인 혁명가나 새로운 왕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구름이 그 변화산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볼 수 있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시내산이 구름으로 덮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리고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들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서 눈을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예수님밖에는 계시지 않더라. 예수님밖에는 없더라. 예수님만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마지막 장면은 제자들과 예수님만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우리는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만 그들 곁에 보였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구름 속에서 들렸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제 곧 십자가 사건 후에 복음의 사명을 들고서 사명을 감당하러 나갈 텐데, 그 속에서 혹독한 고난이 오고 박해가 있고 이 고난과 박해가 계속될지라도 그 속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라. 예수님 한 분,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실 그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 한 분만 붙들고 제자들이 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했지, 나를 위한 어떤 것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렵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2등, 3등, 또 등 외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지고 또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또 분노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독교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기독교의 출발점이자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도 정치적인 사상도 또 윤리나 도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상처럼 또 어떤 가르침처럼 윤리나 도덕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그 수많은 또 책들에서 기독교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자연재해, 여러분 전 세계의 뉴스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홍수, 또 산불, 지금도 미국에는 굉장한 산불이 또 번지고 있죠. 또 기후의 변화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그리고 정치적인 격변,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에 8명 밖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았을 텐데 오늘 이 시대는 또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갖고 싶어하는 이 참된 믿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참된 믿음, 그것은 어떤 개념적인 정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사람이죠. 얼마 전 주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살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다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했는데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내용에 동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 위에 주이시고 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나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가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나도 죽고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내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울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한 분과 동행하고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실 왕으로 믿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과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도 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 살아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상황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라
특송 연주해 주신 우리 김광현, 제가 이름을 잘못 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 마음에 모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그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